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에스더서 6장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6장의 말씀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들어오게 하라.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보았습니다.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갔다가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당시 죽음을 각오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앞에 나아간 에스더는 왕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에스더가 입은 것은 왕의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결국 왕은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으니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라 라고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즉답을 피한 채 한 번 더 왕을 하만과 함께 잔치에 초대합니다. 또한 왕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다녀온 하만은 우쭐하여서 다시 한번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았던 모르드게를 죽일 생각을 하고 50규빗, 그러니까 23m 정도의 높이의 나무를 세우라고 지시합니다. 그를 처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여기서 그날 밤은 모르드게와 하만이 에스더의 잔치자리에 참석하고 돌아온 그날 밤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잔치에 참석했던 왕이, 하만과 함께 잔치에 참석했던 왕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웬일인지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궁중일지,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왕궁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기록한 역대 일기를 신하들로 하여금 읽게 합니다. 그 역대 일기를 읽게 하던 중 모르드게가 암살 음모를 고함으로써 자기가 목숨을 건진 일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왕께 구하고자, 왕의 허락을 구하고자 왕궁 바깥들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때 왕은 어떻게 하면 모르드게에게 합당한 포상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왕은 마침 등장한 하만에게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물어보고, 하만은 왕이 말하는 왕이 존귀하게 하기 원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만은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손에 붙여 왕관을 씌우고 왕복을 입혀 말을 태워 거리를 다니게 하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할 것이다 라고 외치게 하자고 제안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이러한 칭송을 얻고 이러한 영광을 얻을 것을 염두에 두고 왕에게 했던 제안이죠.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왕이 말한 높일 자가 다름 아닌 하만이 아닌 모르드게였던 것입니다. 그토록 미워하던 모르드게를 하만이 온성을 휘젓고 다니면서 존귀한 자라고 칭송을 하게 된 것이죠. 모르드게는 하룻밤 사이에 자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 대하듯 대하는 하만을 보면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고 하만의 손에 이끌려 온 성을 다녔을 것입니다. 하만에게는 굴욕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굴욕을 당한 하만은 머리를 싸고 집으로 돌아와 부인과 친구들에게 당한 일을 고하자 부인과 그중 지혜로운 자들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의 민족을 당해내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싸움이 붙으면 피해를 입는 쪽은 처음에는 아말렉이 이기는 것 같다가도 결국 아말렉이 큰 피해를 입었었기 때문입니다. 적군들,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만 역시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빌미로 자기에게 권력이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모두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만이 이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집으로 찾아온 왕의 내시들에게 이끌려 다시 왕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 에스더서 6장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왜 그날 밤 아하수에로 왕은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왜 그날 밤 그가 듣기를 청한 것이 궁중일지였을까요? 왜 그날 밤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의 근황이 궁금했고 왜 그날 밤 하만은 왕궁 뜰에 서 있었던 것일까요? 모든 것이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사의 왕은 모르드게를 높이면서도 자기가 역사를 주관한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만한 바사 왕의 권력이었기 때문이죠. 그가 가진 권력은 그럴 만한 권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소위 진화론과 창조론을 택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내가 교회에 다니니까 창조론자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창조론자라는 말은 모든 일에 우연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의미예요. 우연히 어떤 일이 일어나 그 우연이 반복되어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는 자가 바로 진정한 창조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대로 이 세상이 돌아간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창조론자라는 것이죠. 우연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이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끈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론자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일하시는 그분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창조론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일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지금의 우리가 존재합니다. 이 사실을 믿어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정해졌다면 지금 나의 선택은, 지금 내가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섭리의 계획은 정해두셨지만, 구원이라는 큰 계획은 정해두셨지만 순간순간에 우리의 선택에 따라 펼치시는 경우의 일들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구원이라는 결론은 같을 수 있더라도 그 과정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택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믿고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으니 내 마음대로 할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은 믿는 자의 편이다. 그러니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 생각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할 때에 그 믿음의 대가를 우리에게 보이시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행하셨을 때 더 큰 벌을 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시편 37편 2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의롭게 사는 자가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녀들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꾸어줌으로 그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 여호와께서는 공정한 것을 사랑하시고 그의 신실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을 것이나 악인의 자손들은 망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의인은 누구이고 악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의인은 바로 지금 그 순간에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내가 한번 믿었기 때문에, 구원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렇게도 행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행하는 자들은 악인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기준으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하만에게 조언을 했던, 진정한 조언을 했던 아내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들을 지혜로운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로운 삶을 살아내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 기준으로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오늘 모르드게의 영광은 바로 그러한 자의 영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 신실하게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에 우연이 없음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